샬롬. 우리 성령 충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과학이 절대 진리이었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체험보다도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절대 진리였던 시대였고, 사람의 경험과 체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진리로 생각하는 과학도 100%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가설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과학이 가지는 증명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과학적 근거는 경험과 실험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인 것이 절대 진리이던 시절, 지금은 감성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개인의 느낌이나 기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 그리고 본인의 기분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느끼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이 곧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은 분명 나타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 표적을 실제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절대 과학이 신뢰를 얻고 진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죠.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며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감이 아니라 6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감이죠.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5가지 감각을 글로 표현하고 나타내기는 하지만 실제 경험하고 느꼈던 만큼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기도원에서 말씀을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를 시작했는데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께 저는 집중되었고 그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모두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뒤로 등 떠밀었다 라는 느낌이 아니고 마치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목사님 앞으로 가서 경험하기를 원해서 기도받기를 요청했고 결국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함께 갔던 지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왜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 영적인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지체는 저에게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라고 해줬죠.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영적인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영적인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아는 하나님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에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야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표적을 따랐죠.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배우고 믿었던 모세나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그런 기적을 원했을 것이죠.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거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한다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무슨 밥을 먹여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제쳐두고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군중들과 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감각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후각도 느껴지고 청각도 느껴지듯이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 머리로 배우려고 한다면 일단 접근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어를 외우고 공부하면서 배우려고 했던 접근 방법과 같은 것이죠. 사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생활화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접근할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도 동일합니다. 삶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영적인 감각이 성숙할수록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기적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이나 우리가 꿈꾼 것, 환상 같은 걸 본다고 할지라도 이건 정확할 수가 없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해석이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꿈의 사람이라면 우린 누구를 댈 수 있을까요? 요셉,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나 꿈에 대해서 말할 때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표적과 이적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진 않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할 때 이런 기이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받기만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2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외로운 자들을 함께 식사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또 아니셨습니다. 때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시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2렙돈을 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가장 값진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70번씩 이웃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셨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손해와 상실이었죠. 왜냐하면 왕으로까지 믿었던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모세와 다윗처럼 구원해줄 구원자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으신 사건은 엄청난 좌절과 패배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보이는 표적보다도 영혼 구원에 더 큰 관심과 집중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모인 무리들을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그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고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회입니다. 배고픔과 가난함 때문에 끼니를 굶는 사람들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일자리는 구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기 싫어서 노숙자의 삶을 선택한 이들에게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잔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 받고 잔치를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나 잔치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사실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평안과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이미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준비하고 모으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앞날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죠. 많은 재물이 있어도 건강이나 환경이나 들어놓은 보험도
앞날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는 오히려 평안보다는 불안, 만족보다는 부족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평안과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우린 소개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준비하고 계셨던 목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영원한 속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이는 많은 현상과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아시고 의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죠.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의지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과 참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해결받아야 할 근본적인 부분, 중심의 문제를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짧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자체보다 그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시며 때로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긍휼히 여기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중심의 문제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의 문제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때론 작정기도하고 선교를 꿈꾸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으셨을 거고 또는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으시고 또 어떻게 갚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더 바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고 주변에 전파하는 삶까지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깨달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고 그것을 전합시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아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심의 문제인 참 진리와 평안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그분 따라 중심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